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회 성도님들,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날마다 점점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삶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어떤 내용이죠?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방문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당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전체의 수장격인 이 베드로를 아주 강력하게 질책했던 그런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죠? 게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거기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며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은 누구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듣자 같이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나누다가 베드로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같이 밥을 먹고 있었던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였던 바나바까지도 같이 일어나가지고 베드로의 꽁무니를 쫓아서 도망치듯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기쁘고 즐겁게 마음문 활짝 열고 그렇게 식사를 나누고 있었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식사 잘 나누고 있다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떠나가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겠죠.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 같이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나눈다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로 동맹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같은 배를 탄 공동의 운명체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같은 신앙으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자리가 바로 같이 식사를 나누는 자리였던 거죠. 그래 놓고선 갑자기 지금 더 이상 그 식사 자리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방금 전까지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과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고 이제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교회의 공동체성을 사도 베드로 스스로가 부정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어마어마한 상처와 이 아픔을 느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읽으면서 뭔가 조금 어색하다,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베드로를 지칭하는 호칭이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고 게바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딱 한 번 예외가 있죠.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불렀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에만 베드로라고 그렇게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다른 곳에서는 이 헬라식 표현인 게바라는 이 호칭을 의도적으로,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별명이죠.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 아닙니까? 교회의 반석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별명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 말씀처럼 그렇게 베드로가 뭔가 교회의 이런 공적이고 권위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할 때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그렇게 사용하였고, 그 외에는 이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 교회에게 더 친숙하고 익숙한 이 게바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공적인 자리에서 질책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사도 베드로에게 이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무엇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더 이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다, 한 몸이고 한 교회다, 한 지체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베드로가 복음을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 그렇게 말하던 베드로가 갑자기 이 자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왜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쳐 버렸을까요? 그만큼 이 베드로라는 인물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직책의 무게감과 책임이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는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칫 유대인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조심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의 리더십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유대인 크리스찬의 충돌과 반발을 최대한 안 하려고, 갖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걸까요? 왜 베드로도 그 유대인들이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그 율법을 설득하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 율법에 매여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걸까요? 율법을 지킬 때 얻는 심리적인 어떤 안정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이방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들의 그 풍습 안으로, 유대인 문화 속으로 들어오기를 계속해서 원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틴 루터가 발견했던 그 유명한 진리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신칭의 그 고백,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음을 믿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뭔가 나의 공로 없이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마음 한쪽에 이렇게 좀 찝찝한 구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은 이신칭의의 교리를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론과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어느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교회론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죠. 좀 바보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용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분들이 용돈이 필요할 때 자녀들이 용돈을 받으려고 부모에게 이제 예쁜 짓을 하죠. 어떤 자녀들은 아버지 구두를 닦아주기도 하고 엄마 설거지를 도와주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아빠 용돈이 필요해요, 용돈 좀 주세요, 그렇게 요구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그렇게 뭔가를 해야만 부모님이 자녀에게 용돈을 주나요? 그건 아니겠죠. 왜 그렇죠? 자녀잖아요. 자녀 아닙니까? 자녀는요,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안 해도 자녀는 계속 자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관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관계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뭔가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율법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버지니까요. 아버지니까. 내가 뭘 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죠, 여러분. 아버지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아버지니까요. 언약의 관계를 맺은 자녀의 관계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닌 종의 관계는요, 달라요. 우리는 자녀의 관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종은 늘 불안해요. 주인님, 오늘 제가 평상시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오늘 반일을요 일찍 나와서 더 열심히 했어요. 오늘은 품삯 제대로 챙겨주실 거죠? 이거는요 종이에요, 종. 그런데 자녀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녀는 내가 무엇을 해야만 자녀가 되는 것 아니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세요. 사도 바울이 게바를 책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당신이 왜 우리를 종의 관계로 바꾸어 버리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이 자유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버리는가? 이런 마음으로 게바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종으로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 그게 복음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기서 강조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된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또 한 가지 왜 이렇게 율법에 집착을 하는가? 논리적으로 구원을 설명하기가 참 쉽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 이렇게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모든 게 쉽게 설명하고 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게 무엇이냐면 정의, 공평, 이런 것을 말하면 굉장히 깔끔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귤이 한 100개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귤 100개를 이렇게 가장 공평하게 사랑 없이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냥 n분의 1을 하면 사랑 없이 제일 아무 부작용 없이 그렇게 편하게 나눌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뭐 사랑이 있나요? 은혜가 있나요? 골치 아프고 욕먹을 일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1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 한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10명의 자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똑같이 나눠주시겠습니까? 공평하게? 어떤 자녀에게는 돈이 필요한 자녀가 있을 것이고, 어떤 자녀에게는 사랑이 필요한 자녀가 있을 것이고, 어떤 자녀는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같이 품고 지내야 할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좀 독립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줄 자녀가 있어야 하고, 어떤 자녀는 내가 큰 도움을 주지 않아도 그렇게 알아서 잘 사는 자녀도 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대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다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대한다는 것은 모두가 똑같이 공평하게 n분의 1 해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공평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자녀니까요.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사랑이 있다고요.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은혜가 있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사랑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은혜고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뭐예요? 나에게만 주는 특별한 사랑, 그게 사랑이죠. 어떤 사람이 남자친구가 3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친구가 1번, 2번, 3번 있어요. 그런데 나는 1번도 사랑하고 2번도 사랑하고 3번도 똑같이 사랑해. 여러분, 이거 진짜 사랑인가요? 제가 또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남자친구가 3명 있어요. 나는 1번도 사랑하고 2번도 사랑하고 3번도 사랑해. 이거 진짜 사랑이냐고요? 이건 진짜 사랑 아니죠.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되죠. 빨리 헤어져야죠. 진짜 사랑은 뭐예요? 나는 너만 사랑해. 이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와의 관계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율법주의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공평해 보여요. 왜냐하면 똑같이 지키면 되거든요. 똑같이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저것도 따르면 그러면 똑같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율법주의 아닙니까? 되게 공평해 보이고 공정해 보이고 좋아 보이죠. 그런데 율법주의는요, 거기에는 관계가 없죠. 거기에는 사랑이 없죠. 아버지, 자녀, 유대인, 헬라인, 이런 관계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관계들이 다 뒤틀리고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자녀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게 복음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 되게 만드는 관계의 회복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회 성도님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그렇게 드러나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렇게 우리를 자녀의 관계로 이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복음밖에 없죠. 십자가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발을 이렇게 심하게 질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빼놓고 믿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빼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십자가 빼고 예수 그리스도 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잘해봤자 그 관계는요, 아무리 잘 돼봐야 착한 종 정도예요. 착한 종. 종론밖에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화가 났는지 아시겠습니까? 너희들이 왜, 우리가 자녀였는데 너희들이 감히 뭔데 왜 우리를 훌륭한 종론 만들어버리느냐 라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은요, 구원받고 싶으면 유대인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하는 것, 그들이 이해했던 복음은 이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율법의 행위들에서 벗어나서 다른 어떤 인위적이고 종교적인 기준들로부터 다 벗어나서 온전히 기준 딱 한 가지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아멘. 여러분, 딱 한 가지, 다른 거는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딱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대요. 천국문 앞에 가서 문지기에게 물어봤답니다. 지금 저 안에 당연히 우리 장로교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겠죠? 문지기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 안에는 장로교인이 없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뭐라고요? 설마 그러면 저 안에 침례교인들만 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 안에는 침례교인도 없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러면 설마 감리교인들만 저 안에 들어가 있나요? 아닙니다. 저 안에는 감리교인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설마 가톨릭 신자들이 저 안에 들어가 있나요? 아닙니다. 가톨릭 신자, 성공회 교인, 동방정교회 성도 어느 누구도 천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 문을 넘어서면 그 안에는 장로교인도, 침례교인도, 감리교인도, 성공회나 동방정교회도 아무도 없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는 오직 누구만 있어요? 그리스도인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를 붙잡으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수로보니게 여인 아닙니까? 이방인 여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유대인들의 회당에도 가본 적도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율법도 모르고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좀 쌀쌀맞게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정말 자존심 상하는 표현이죠. 내 자녀들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 자녀들에게 줄 떡을 이방인 개들에게 그 떡을 줄 수 없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주님, 개들도 식탁에서 주인이 먹다가 흘린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나이다. 그러면서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이 바로 이것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느 누구도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누구나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붙잡았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이 말씀은 구원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론도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날마다 확장되어 가야 하는 거죠. 날마다 커져가는데 하나됨이 있어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전명석교회가 그렇게 날마다 커져가는 한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지는데 더 단단해지고 더 하나가 되고 더 뭉쳐지는
그런 한 몸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이면 우리가 새생명 행복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초대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자녀가 되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자녀가 되면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진정한 자유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전 명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